함께 저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을 부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무나 나올 수 없는 이 귀한 자리, 주님을 믿는 것이 특별한 선택임을 감사드리고 이 부르심과 선택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정직케 하셨으니 주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36장 찬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6편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888페이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보스턴 해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머리가 흰 백발 노인이 해변가에서 큰 새우통 한 통을 가져다가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먹이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들은 이게 그때를 알아가지고 언제 그렇게 하는지 와서 그 할아버지가 던져주는 새우들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 또 무슨 일로 그렇게 하는지 아무도 그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꼬마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갈매기들에게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세계 제2차 대전 때 큰 배에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일본군이 쏜 의뢰를 맞아서 침몰을 했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이 겨우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남았는데 그 뜨거운 태양 또 굶주려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단다. 그런데 나도 기지맥진해서 눈을 떠보니 갈매기 한 마리가 내 어깨에 와 앉아 있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갈매기를 쫓으라고 이렇게 했지만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함장이 너무 배가 고파 서기가 져서 할 수 없이 그 갈매기를 잡아서 먹고 기운을 차려서 마침내 살아남았단다. 그때 나는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했고 또 그 두 번째 갈매기에 감사한다. 내가 잡아먹은 그 갈매기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그때 고마웠던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우를 살아다가 먹이고 있는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답니다. 본문도 시편 116편 본문 말씀의 내용도 반란과 절박한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의 감사와 찬송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일생은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적시도로 태어나서 먹고 입고 눕는 자리도 모든 은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세상을 떠날 때에 받는 봉사도 다 남의 은혜예요. 남이 지어진 수의를 내가 입고 남이 만든 관에 내가 들어가고 남이 파놓은 무덤에 들어가서 남이 운반해주고 마지막에 묻어줍니다. 이렇게 인간의 마지막도 모두가 다 은혜로 마칩니다. 인간은 결국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르는 모든 삶의 기간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았고 내가 이만큼 되었고 지금까지 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이 시편 기자의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적다는데 가슴이 아픈 일이죠.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그 물의 고마움,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인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 시편 기자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다, 없다? 다시 제가 물어봅니다. 정신 차리고 좀 눈을 뜨고 봐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 없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내가 무엇이 해서 내 행위로 내로 무엇을 보답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식으로 해석을 그 해석의 예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은혜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은혜는 내가 보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도무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슨 대답이 나옵니까? 무슨 대답이 나와? 최동래 집사님, 무슨 대답?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슨 대답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 앞에 내가 제일 먼저 정립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목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은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백 속에서 시편 기자의 인생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6편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사망인에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이 오늘 본 말씀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는 그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말씀이죠.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구원의 체험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지음을 만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셨더니 감사하다. 나같이 모자로 부족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로 세워 불러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 왜 나를 택해 주셨고 왜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나를 사랑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십니까? 1974년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었었지만 그때는 광장이었어요. 엑스플로 74 복음전도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에 밀리기란 목사님, 빌 브라이트 박사님, CCC 총재, 우리 한국의 대표이신 김정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강사로 해서 엑스플로 74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부산지구 총무순장을 맡아서 우리 학생들을 끌고, 대학생들을 끌고 여의도 광장에 참여했습니다. 연 인원 약 66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아스팔트 위에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했고, 또 때는 비가 내렸는데 그 비 속에서 비를 맞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해산하고 정동교회에서 교회에다가 체프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헌신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면 오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그곳에 생명을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그 합창을 듣게 되어지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는 그런 감격을 느낍니다. 핸델 자신이 이 곡을 작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계시를 느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작곡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곡이 처음으로 영국에서 공연이 되었을 때 핸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영국 여왕이 그 감동스러운 그런 할렐루야 그 합창곡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 그걸로 해놔서 옆에 있는 모든 관객들이, 여왕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립을 해서 함께 찬양을 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할렐루야가 합창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기립하는 풍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기립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 질문은 자신의 사명을 찾는 질문이에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명을 찾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사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삶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사명을 찾게 되어집니다. 거듭난 신자는 낙타와 같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낙타와 같다. 낙타는 자기에게 짐이 실려질 때 무릎을 꿇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우리 주님께서 짐을 지어주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감사와 겸손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죠. 오프라 윈프리가 한 번은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제로 깜짝 쇼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자동차는 고물 자동차는 바꿔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서 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받았어요. 전부 다 전국에서 사연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약 276명의 그런 지원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날 방청객에게 추첨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나 한 5사람이나 이게를 그 자동차를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276명 전원에게 GM 그 세단차를 한 대씩 다 줬습니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 276명에게 고급 GM 고급 세단차 얼마쯤 될까요? 4천만 원이라고 한 대 4천만 원이 한다고 한다면 5천만 원하고 일을 하지만 4천만 원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276 곱하기 4천만 원 하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약 11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5천만 원 같으면 약 130억이에요. 집에서 다 계산하고 온 거예요. 아니 100억이 넘는 거를 돈을 276명의 사연을 보낸 사람들 전부 다 선물로 하는 거예요.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생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엄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했고 9살 때 삼촌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14살 때. 그래도 그 아이가 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가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뚱뚱해가지고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모든 악조건을 다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백인 중에서 제일 1위로 꼽히게 된 것입니다. 하복 엔터테인먼트 대표 억만장자로 약 8천억, 9천억 정도 되는 억만장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녀의 원동력은 가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자서전인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라고.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남보다 가슴 속에 더 설레는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고, 남보다 내가 정말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은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떼고 살아가는 자가 귀한 존재라고. 사명도 없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사명과 목적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만이 자기 자신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때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세 번째로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구체적으로 헌신적인 삶을 하나님의 도저히 갚을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달라지지 않겠나? 응?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시편 기자는 구원의 책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헌신의 표시로서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수고를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잔이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체험한 시편 기자가 구원의 잔을 들고 치열, 브라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로 죽음의 순간에서 위급한 순간에서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소원을 하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젊은 여성과 편파를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너무 이 전쟁이 주는 허무함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 죽이고 하는 허무함과 또 출격할 때마다 불안과 긴장 가운데서 그 조종사는 그 펜파라는 여성이 보내주는 그 편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서 내렸는데 그녀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기로 한 거예요. 꽃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여기서 기다리고 약속을 했는데 딱 내리고 보니까 대합실에는 뚱뚱한 여자가 꽃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아가씨가 아니라 아줌마라 해야 될 정도로 뚱뚱한 아줌마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조종사가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 지나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녀에게 다가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니까 그 순간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웬 멋쟁이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저 건너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화해달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한 거야. 이게 사랑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내용이에요. 사랑의 약속.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 제가 여러분이 약속한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약속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봉투에 낸 그 내용 보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한 걸 내가
복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킬지. 하나님과 사랑의 약속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7절 말씀에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미국의 제35대 부통령인 앨번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클리 부통령이 나이가 9살 때 그의 기억을 회고록에 남겼는데, 그의 아버지는 건장하고 또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입으로 넓은 농토를 다 이제 개간을 하는 것을 늘 자랑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 넓은 농토를 내 힘과 능력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일하는 일꾼들이 다 농장에 가서 일하는 사이에 불이 나서 온 집이 다 전소화돼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강한 아버지가 뒤뜰에 있는 큰 나무에 기대서 이제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하면서 울었습니다. 울었고 9살 되는 버클리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여기저기서 사는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가져오고 식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날 저녁 어린 마클리는 또 한 번 아버지가 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제는 큰 나무에 기대어서 불탄 집을 바라보고 울었지만 오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클리 부통령은 아버지는 2번 울었다, 2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버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아버지가 큰 집을 짓게 된 것이나 많은 농토를 가지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집안이 진짜 축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택은 2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선택은 2번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는 선택이고, 2번째 선택은 몸으로 하는 선택이에요. 몸으로 하는 선택을 이끌어서 우리는 헌신자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선택을 하고서 2번째 선택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는 해놓고는 몸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위급할 때 드렸던 기도, 사망과 엄부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드렸던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복은, 모든 복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크게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성경의 해답, 첫 번째,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그런 원리입니다. 2번째,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기에 그 속에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이끌어서 우리는 삶의 의미, 삶의 보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3번째 성경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동안 주신 사명을 인식하며 그것을 성취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저의 설교의 묘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그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똑같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치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있을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로운 모습을 보답할고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은 은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약속, 첫사랑, 첫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영광 앞에 저희들이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신앙 고백적인 자세로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목적들이 저희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저희로 누리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큰 재산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의 삶 속에는 또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없을지라도의 감사를 배워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조그만 정성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며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교회 건축 예물 또한 일천번 예물 각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 나라 쓸 때까지 우리에게 실망들에 대한 고통, 충성 다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흔들지 않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과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산하는 있는 성도들, 전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계셔서 우리 한 사람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 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숨은 종들을 헌신과 그들의 충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약속한 그 소원을 갚으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마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